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타락은 영과 혼과 몸의 전인적 사망을 선고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불사불멸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생존하려면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하였습니다. 사람은 이 조건적 불멸의 상태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그의 활력은 점차로 사라져 마침내 생명이 소멸될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다음에는 그들이 계속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써 죄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고자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 열매에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완전한 환경 가운데 살긴 했지만 천사들처럼 그들도 시험 아래에 있었습니다. 영생은 창조주의 율법에 충성하는 조건 하에서만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순종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영생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친다면 그들은 천사들처럼 안전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간다면 그들은 타락하게 되어 그들 스스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시금석으로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사탄은 그 나무에서만 인간에게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당시에 황금빛 날개를 가진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인 뱀을 매개로 사용하여 인간을 유혹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하와는 남편을 떠나지 말라는 천사의 주의를 받았으나 즐거운 일에 몰두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의 곁을 떠나 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와는 잠시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꼈으나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는 두려움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금단의 나무 앞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금하셨을까 의구심을 갖고 자문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뱀을 통해 유혹의 미끼를 던졌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 자기의 생각을 누군가 읽고 있다는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뱀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그녀의 매력을 교묘하게 추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리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드디어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받은 바 불멸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영혼 불멸을 주장하였지만 하나님의 선고는 분명하였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성경 어디에도 영과 혼은
영원히 살아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말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다른 여러 교리들의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의롭고 완전하다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결한 표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이해는 구원에 대한 이해를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단순히 부절죄나 외적인 악행으로 정의하면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인간의 타락한 이기적이고 반역적인 본성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구주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사회 문제에 대한 우리의 해결 방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문제의 죄가 정치, 경제적 나쁜 구조나 제도라고 생각하면 그 제도나 환경을 바꾸는 일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사회 문제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일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죄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불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욥기 3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죄의 장본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죄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사들 중에 최고의 지위를 가졌던 루스벨이 받은 바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위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위치를 탐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능력을 탐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창조주의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동료 천사들을 선동하여 그들의 동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 결과 지금 사탄이 된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추방되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스벨은 새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반역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게 되었고 그들의 타락의 결과 인류는 불행과 파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죄의 원인과 존재 이유는 신비에 속한 부분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92쪽에 죄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성경에 무엇보다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조건이 될 만한 아무런 결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강제적으로 거두어 버린 일이 없다는 것 등이다.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의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말이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이러한 죄의 대표적인 정의는 죄인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바로 살인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위만이 아니라 죄된 본성, 즉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행위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래적인 내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란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이거나 그 둘 사이 간에 하나님의 도덕법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나 생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내적인 성향이나 상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이기심과 교만이며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고한 사랑 대신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아에 대한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교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게 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엘렌 화이트는 초기문집 119쪽에 이렇게 서술합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일관되게 흐르는 강조점은 죄란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은 전 인류에게 미칠 만큼 그 범위가 광범위하며 또한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미칠 만큼 그 지속성이 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녀의 남편을 유혹한 것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비애의 수문들을 세계로 열어놓았습니다. 그 누가 유혹의 순간에 악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그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줄 알았겠습니까? 죄는 이처럼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장난해서는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인데 그 영향은 어떤 영향이었을까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골로새서 1장 21절에 악한 행실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사야 63장 10절에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셨으며 애가 2장 5절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행악자에게 진노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인간적인 무절제한 경노나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본능적으로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1장 13절에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을 때 진노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표현이 여러 곳에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써 죄의 비통한 결과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 친밀함이 그분에 대한 불신, 두려움, 공포로 대치되었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죄는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는 둘째 사망입니다. 죄의 가장 분명한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사실은 다음의 최초 명령 가운데 지적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다음과 같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류는 불멸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죽음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초래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처럼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따릅니다.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넘어가는 죄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형벌이 보응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죄는 죄책을 가져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책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을 변할 수 없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죄책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을 고갈시킵니다. 나아가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마침내는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책감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용서를 회개하는 죄인에게 허락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죄의 짐을 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류를 향해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의 초청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 죄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악이라는 사실과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 곧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죄의 첫 번째 결과는 인간이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는 이상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들은 타락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 7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와 역시 뱀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기 합리화의 정신은 거짓의 아비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43편 2절 그리고 14절 3절에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솔로몬도 말하기를 열왕기상 8장 46절에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잠언 20장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전도서 7장 27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윗은 또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욥도 외쳤습니다.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또한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날 때부터 악으로 기울어지는 죄된 성향을 타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강력한 지배력으로 인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이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종 악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부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마음은 우리의 지성, 의지, 애정, 감정, 신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각종 악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일부 다처로 신성한 결혼 제도를 범하였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온 땅은 강포와 폐괴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노아의 외침은 주의를 끌지 못했고 오직 그의 식구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 이후의 인간 역사도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죄로 가득 찬 인간 본성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보여주는 슬픈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 외적인 변화만을 통하여 죄를 이기려 시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번 사망하는 첫 번째 사망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아침에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입니다. 절대로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잠깐 받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